당신은 성공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불신앙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피차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한 주간 삶 속에서 내가 그 불신앙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 불신앙 때문에 내 인생 되는 게 없었고 또 안 되는 이유도 모르고 안 됐던 인생 살아왔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무엇이 안 됐는지 그리고 왜 된 것도 된 것이 아니었는지를 바르게 우리가 깨달아서 참된 누림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뿌리라는 말은 근간을 말하는데요. 근본이죠. 뿌리가. 너 네 집 자손이요? 이렇게 묻는 것은 무슨 성씨에 어디 누구의 자녀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거든요. 그래야 아하 그 뼈대 있는 집안이구나. 아 옛날 사람들로 말하면 그 상놈 그 뭐 이상한 그 집 하는 거 보니까 딱 그 집이구나. 이렇게 딱 알았어요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고 행실 조백을 보면은 저게 누이 집 자식인지 알아버려요. 그래서 물어봐갖고 아무개 자손 누구입니다. 그러면은 역시 달라. 왜 그래요? 그렇게 엄하게 가정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참 기특하거든요. 그런데 집안의 건강이 흔들리니까 뭘 어떻게 훈련을 시킵니까? 무슨 좋은 말을 해줄 겨를이 없어요. 당장 먹고 살기 바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혀차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말도 안 물어보죠. 저거 그 집 자손이요. 알아요. 저렇게 하는 거 누구 자손인지 알아요. 저쪽에 그 집 자식들이잖아. 우리가 정말로 내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뿌리는 안 잊어버리고 잘 찾아다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 묘가 어디 있는지 잘 찾아가잖아요. 못 찾겠으면 물어서라도 아니면 아는 사람 대동해서라도 찾아가잖아요. 왜 내 줄기 찾아가잖아요. 육신적인 거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흙만 볼록하게 쌓아놓은 것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런 데를 찾아다닌다니까요. 눈이 이렇게 수북이 쌓였는데요. 26년 전이죠. 제가 처음 저희 처갓집 갔는데 눈이 이만치 허벅지쯤 쌓였는데 처남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사이인데 거기를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선산을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고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는 누구고 여기는 누구고 자식은 몰라도 사이 뭐 맞사이도 아닌데 그래서 야 이 양반들이 지금 뭐 사람 훈련시키는 건가 내가 그런 쪽으로는 빠삭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야 되겠다 하고는 그냥 모른 척 하고 아유 그러시네요 아유 좋네요 하고 왔는데요. 그렇다니까요. 그때는 저도 복음이 희미할 때지만은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 뭐예요? 살아있는 숨을 쉬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 누워서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보좌에 있는 영혼으로 바뀌어지도록 기도하고 마음의 중심을 담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못 살면서 먼 날 되면은 꼭 그렇게 행동으로 한다니까요. 이제 그걸 두고 뭐라 그러냐 전시행정이라고 그래요. 국가에서 하는 거로 말합니다. 개인들도 그런 게 많아요. 쇼맨십이. 남들 그렇게 보면 아이고 아무개나 새끼들 오더니 아이고 막 때로 저렇게 자기 아버지 산소에 가는가 보다. 야
그래도 자식 나누니까 저렇게 우글우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보기 참 좋네. 그럼 뭐 우글우글 올라가서 뭐 하는데요? 올라가서 안 올라가도요. 거기 찾아가지 못해도 정말로 살아있는 분들의 그 심령을 놓고 기도하시고 늘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고 정말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런 생각으로 내가 항상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신앙의 뿌리는 우리가 이유도 없이 잘 안 돼요. 이유도 없이 잘 안 돼요. 잘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충 살려고 하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하고요. 잘하려고 그래요. 기왕이면은 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이제 이게.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실력이 없어서, 노력을 안 해서, 열심히 안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뭔 열심히 안 합니까? 다른 사람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여기다가 막 집중을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오냐? 자포자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제. 2판 4판 공사판이라고 막가게 사는 거예요. 왜? 해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착시 현상이라는 게 남들이 이렇게 길거리 걸어가면서 아니면 커피숍에서 다리를 탁 꼬고 여유 있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은 행복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해서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지금 돈 사기당한 사람 지금 오늘 만나기로 해갖고 어떻게 받아낼까 지금 속으로는 궁리를 대거 하고 앉아 있는 자세예요. 내가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 마침 지금 돈 띄인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얼마나 여유 있으면 이 시간에 저 커피숍에 다리를 꼬고 차 커피를 마시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탁 들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불행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문제도 급급한데 누구 뭐 남의 문제를 못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살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리고 잘 하려고 하는 심성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막 깽판 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인생 막 캐세라 이렇게 살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은 없어요. 허다 보니까 뭐가 수가 안 틀리고 되는 게 없으니까 어느 날 캐세가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키우신 엄마들이 뭐라 그러냐? 저는 저 아이처럼 순하고 저 아이처럼 말 잘 듣는 아이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저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이 뭔 날이에요? 한계에 부딪힌 날입니다. 어느 날이. 저 아이가 어느 날 친구를 잘못 사귀었대요. 거짓말은 아니라니까요.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갑자기 돈을 보더만 애가 눈이 뒤집어져 버렸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눈 뒤집어진 돈을 보고 뒤집어 있으면 우리도 다 뒤집어져야죠. 왜 그 사람만 뒤집어집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어디 외국에 잠깐 나갔다 오더니 애가 저렇게 돼버렸어. 아 이거 뭐 외국 나갔다 온 사람은 다 뒤집어져 갖고 와야죠. 안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못 푸니까 어떻게 되냐? 아유 안 됐다. 내 자식이지만 그냥 안 된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것은 밥을 따뜻한 밥이라도 해서 먹이고 아니면은 없는 경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좀 걷어 먹이기도 하지만은 모르겠는 거예요. 저게 지금 저게 생긴 이유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저기 병원에 가야 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빈둥빈둥 하는 것이 무슨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까? 사대 육신 멀쩡히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병원에 갈 일도 아닌데 그럼 왜 저러는 거야? 근데 왜 저리 또
애가 악다구니가 나가지고 저렇게 하는가 하면은 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안 하려고 아무리 장을 지지고 정말로 자기가 손가락을 절단을 해도 안 되는,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도 되는 것을 영적 문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공부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공부가 잘 됩니까? 아니, 공부를 안 하죠. 왜? 영적 문제가 와버리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 그러냐? 야, 그거 참 신기하네.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게. 돈 버는 사람 봐보세요. 설렁설렁 같이 놀면서 전화매 통화 받더니 톡톡 돈을 벌어요. 신기해요. 그런데 안 되는, 그 사람한테 안 되는 걸 보면 또 신기하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잘 버는데 왜 이건 이렇게도 못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만큼은 잘 되는데 돈은 못 벌어. 그래가지고 공동체로 뭐 국가를 향해서 배상을 해달라고 으쌰으쌰도 못 오고요. 회사를 향해서, 병원을 향해서 집단 소송을 걸지도 못 옵니다. 왜? 각자 문제가 다 다르니까. 대한민국 사람의 모든 문제가 똑같으면요, 국가를 향해서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향해서 집단 소송이라도 하고 뭐 발의를 하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할 텐데 각자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문제의 근본을 파고 올라가 보면 어디 있느냐? 불신앙이라. 불신앙. 그럼 그 불신앙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떠나서 왔다. 그래서 국가든 사회든 교회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일단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만난 나에게 문제가, 일이 잘 안 되고 안 해야 될 것이 막 자꾸 저절로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안이 좀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왜 깨달아지지 않는가? 우리가 보니까 옳아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옳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맞는 말도 하잖아요. 눈에 보는 대로, 현상이 있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죠? 지저분한 거 있으니까 치우라고 말하는데 그게 옳은 말이죠. 그게 틀린 말입니까? 그 지저분해가지고 냄새 콜콜 나는데 그대로 놔둬라. 그렇게 말하는 게 나쁜 말이지, 잘못된 거지. 그거 치워라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도 이 옳은 것을 많이 있는데 영적인 부분만 모른단 말이에요. 즉 어떤 것만 모르냐? 과학도, 지식도, 의료도, 체육도, 문화도 급속도로 너무너무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발전하고 또 넓은 범위로 퍼져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도 안 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국민은행 사거리에 저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저렇게 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영혼 낚시질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저들은 사기꾼들이에요. 저기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기꾼 대열에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지 몰라서 지금 엑스트라로 서 있는지 몰라도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라니까요. 그들의 지령을 받고 저기 코너에 와서 계속 주일마다 서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저들은 거기서 교회 가는 사람들한테 낚시질하는 거예요. 영혼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겠죠. 그런데 그 논리를 보면은 결국은 성경하고 배치되는 걸 너무 많이 한다니까요. 첫째, 일단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한다. 하나님은 믿어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불교 국가든 힌두교든 모슬렘도 하나님은 믿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자리,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다가 모슬렘을 갖다 놔버려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다가 성가를 갖다 놔버려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저희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포인트냐? 그리스도가 모든 열쇠고 키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를 빼버리고 아무리 주변 것을 많이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키가 없으니까. 어디를 못 들어가요?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부여받았잖아요. 천국 시민권을 받았잖아요.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은 내 영혼은 육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게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뭐냐? 불신앙이요. 그 불신앙의 근간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불신앙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구원받기 전에 이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대로 왔잖아요. 여기 있을 때 모든 죄악 덩어리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니까요.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 그대로예요. 뭐만 바뀐 거예요? 신분만 바뀐 거예요. 신분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체질, 생각 모든 것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물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사상, 종교, 기준, 가치관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만 부여받은 것뿐이라니까요. 그래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지식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지식은 상대성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없다는 굳은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체험한 걸 중심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인생의 스토리, 거기서 들었던 얘기, 그리고 눈으로 봤던 것들, 이게 나의 전부지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중심에 뭐가 있느냐? 지금 내가 살아온 육신의 스토리, 그 환경, 거기서 각인된 것들이 나를 지금 주리로 끌고 가고 있지 하나님이 나의 주리로 들어와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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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 그러느냐? 내 마음대로 해놓고 주여 그러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때는 누가 마음대로 해버려요? 사단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든지 우리를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릴 때는 사단이 개입으로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여 할 때 뭘 해놓고 주여 하는가 봐보세요. 내 뜻대로 살다가 뭐가 안 되면은 주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청소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다 어질러 놓고 주님 청소해 주세요. 주님 닦아주세요. 이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우리의 청소부요? 아니면은 집안 살림 도와주는 도우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우미가 어떻게 주인 역할을 합니까? 그 집의 주권을 어떻게 행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 인생의 주인을 못 바꾸게 만드는 게 뭐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 불신앙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 떠난 데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 떠났을 때 들어와 있던 것들을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자녀고 신분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결정할 때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 만나기 전의 것으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주여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것은 뭐예요? 플랜카드예요. 플랜카드. 여러분 플랜카드가 뭐예요? 슬로건 막 새벽 종이 울렸네 잘 살아보세요 막 이런 거 슬로건 걸어놓고 막 분위기로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동네 쓸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막 퇴비 증산도 해야 되고 산에다가 나무도 심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슬로건만 걸어놓고는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한 집에 한 명씩 무조건 나와가지고 뭐 하천 정비한다고 할 때 무조건 나가야 돼. 한 사람이. 어른이 없다? 그러면 애들이라도 아무라도 나가야 돼. 아무라도. 그거 안 하면 이제 그게 부역이거든요. 부역. 국가에서 하는 부역. 그 부역 못 나가면은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육신적인 것도 그렇게 슬로건을 걸어놓고 그 일을 위해서는 강하게 막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저쪽 동네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동네가 저기보다 훨씬 못하다고 막 또 밤에까지 막 횃불 들고 막 하고 그럽니다. 그게 뭐예요? 육신적인 것은 그렇게 막 선동해갖고 경쟁도 붙여가지고 그렇게 실적을 나오게끔 해서 전국적으로 그 새마을 운동이 결국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유례가 없을 만큼 짧은 기간에 굉장히 선진국가로 발돋움을 했어요. 그런데 겉모습만, 앞모습만 선진국가로 발돋움을 했지 뒷모습은 너무너무 추하고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낙후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만 깨끗하단 말이에요. 뒤에는 왜? 앞만 치우고 지금 간 거예요. 지금 막 전시 행정으로. 뒤에는 지금 어떻게 되든지 그냥 막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되는 것은 오히려 더 없어요. 더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새마을 운동처럼 부역을 내보냅니까? 무슨 뭐 야간에 햇불 들고 무슨 뭐 공동체 가가지고 뭐 삽질을 합니까? 리어카를 끌었습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기도도 안 하죠. 말씀 가지고 묵상도 안 되죠. 그리고는 결과 주님 지금 벌써 며칠째인데 이거 아무 결과도 없네요. 뭘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가 액션을 뭘 했는지 말씀 붙잡은 걸 가지고 진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정말로 지속해서 그걸 오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놔둬버리고 뭐 하든지요. 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방학 전에 생활 시간표 짜라가면 동글뱅이에다가 빡빡하게 그려서 이제 그거 선생님한테 갖다 내야 되니까 해가지고 붙여놓고 하죠. 2시간도 못 지켜 2시간. 그리기는 잘 그렸는데 2시간도 못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천이 중요하다니까요.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실천을 하다가 안 되면은 방학 끝날 때까지 그거 쳐다도 안 봐버려요. 그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무너져가지고 안 됐어도 또 다시 괜찮아. 사단은 신 김에 아예 싫어버려요. 아예 싫어 버려요. 사단은. 뭘 그렇게 무더위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건데 뭘 그렇게 응? 애를 쓰고 난리야. 되는 게 뭐 있어? 하면서 우리를 주저앉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1년이라도 그대로 2년이라도 그대로 10년이라도 그대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사단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은 아유 안 돼요 주님.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그럼 되게끔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 대통령이 됐던 김영삼 대통령 보세요. 그 중학교 때부터 머리에다가 띠 두르고 대통령이란 띠를 두르고 자기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거라 40년 만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40년 동안 계속 군부 정권이 계속 핍박을 하고 뭐 이간질 시키고 그런 속에서도 자기 목표는 뭐예요? 대통령이요. 그래서 마지막 뭐까지 해요? 야당이었으면서도 나중에 그 여당하고 합당해갖고 거기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대통령 돼요. 왜? 그렇게 부단히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가로놓여도 그것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합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대통령이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간 거예요. 물론 대통령 시절에 가장 많은 사건 사고가 터졌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꿈을 이뤘다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꿈이 이루어졌느냐? 안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링컨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실패했. 나가는 선거마다 쪽쪽 떨어졌잖아요. 되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되는 게.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그 노예에 대해서 들은 거. 내가 그 일을 하려면은 아버지가 한 말이 대통령쯤 돼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다른 거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 들은 걸.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냐는 거예요. 왜? 어려서 왜 똑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노예 인간 취급을 못 받으면서 살아갈까? 백인들한테.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때 붙잡은 말씀 가지고 승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거든 하나님의 영적인 거든 간에 부단한 반복적으로 무너져도 괜찮아요. 넘어질 필요 없어요. 그거 다시 돌아설 필요도 없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표가 되면은 나에게 노력하는 자에게 내가 전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손을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야지. 그럼 그냥 그대로 누워 있다가 가는 거예요. 저기 80% 백골화 됐던 그 유병현 씨처럼 그냥 누워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며칠 만에요? 18일 만에 그냥 그렇게 백골화 돼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가 체험된 걸 가지고 무엇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사상이 돼야 돼요. 다른 거로는 어느 선까지는 되지만 그 선 이상은 안 됩니다. 또 신학적으로 율법, 자유주의, 해방신학 뭐 오만 것이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수없는 교단들이 있는데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원색적인 복음만 말하고 그거 듣기 싫어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눈치 봐가면서 메시지를 하고 하는 그런 교단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런 게 더 잘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혼탁감 때문에 그런 부류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오늘 가서 목사님이 어디 좀 새로운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듣지 못한 좋은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야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말씀은 뭐 MP3로 들어도 되고 뭐 다 듣는데. 좋은 말씀 들으러 온단 말이에요. 좋은 말씀.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하는 말이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구리고 썩은 내 나고 더러운 게 인간의 말입니다. 동기 가지고 덤비니까 절대로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는지, 왜 이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지, 안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도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숨은 동기가 있어서 그래요. 체질 때문에,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불신앙으로 인해서 왔다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우리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진 문제,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전히 해결받아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우리가 다 끝낸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증거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어떤 직분을 감당하셨느냐?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또 세워주셨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신분 권세까지 주셨고 이때부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어둠 음침한 골짜기 정말로 흑암이 펄펄 끓는 용광로처럼 우리를 엄몰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용광로의 그 뜨거운 샘물을 전혀 뜨겁지 않도록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니까. 또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평안하고 감사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그 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고요. 그 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화를 해야 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준이 뭐예요? 무조건 안 걸리면 낫게 해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무조건 나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뭐 가서 하나님 뭐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저에게 뭐 증거를 좀 주세요, 하나님. 그게 우리에게 증거를 줘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전도를 평상시 삶 속에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요, 내 중심을. 너는 정말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24시 올인하고 집중하고 그 체질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 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 해주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처럼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진짜 하는 사람은 문제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지 그거 가지고 증거 주면은 내가 가서 예수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공부하고 돈을 벌고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영적 서밋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어디까지 내 각 분야에서 올라가야 돼요? 최고까지 올라가야 돼요. 밑에서 자꾸 심부름 오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심부름도 세계 최고가 되셔야 되거든요. 심부름 잘해가지고 돈 번 회사 없어요. DHL 같은 거. 그렇죠? 그런 회사들은 심부름만 잘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부름을 잘하려면은 DHL 정보가 더 잘해야 돼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전 세계를 DHL이 밀렸구나. 뭐에 밀렸어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밀렸다라는 얘기가 뉴스에 나와야 돼요. 갤럭시가 밀렸구나. 누구한테? 복음 가진 랩런트한테 밀렸다라는. 그게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가만히 앉아서 눈만 꺼뻑꺼뻑하고 있으면은 삼성이 아이고 우리 자리 내줄 테니까 거기에 1등 하세요. 그렇게 삼성이 호락호락 내줘요? 안 내준다니까요, 절대로요. DHL이 아이고 그러면 한번 해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안 해요, 절대로. 뭔가 치고 나오면 그들은 더 갱신하고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노력을 하고 그러지. 그러면 우리는 그런 힘도 없고 그런 능력이 없으면 뭘 의지해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체질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체질이 돼 있어야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하나님 바라보라는 사인이가 이미 늦다니까요. 그런 것은. 체질은 뭐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러분 상 차려놓으면은 그래서 손으로 먹어야 되나,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나, 아니면은 빨대로 빨아 먹어야 되나, 그런 염려하시면서 뭘 짓고 먹고 그러십니까? 자동이잖아요. 그냥 자동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29절에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게 하겠다. 우리 마음에 참된 쉼, 평안, 안식, 그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쉼이 필요한 사람은 뭐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29절에 그러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마음이 힘을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곳에서 산에서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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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만 해보세요. 저 바닷가에서 암만 비키니를 입고 뭐 물장구를 쳐도요 마음의 쉼은 못 얻는다니까요. 사람이 왜 뭐 그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뭐 아무튼 법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돈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그렇게 죽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모르겠어요. 얼마나. 응? 불안하니까 아니 그리고 무슨 철천지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도망다닙니까? 국가를 상대로. 자기도 아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번에 잡히면은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도망다니다 죽어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신간편오고 낫지 교도소 들어가면은 그건 사람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교도소를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교도소 이렇게 전도도 해봤습니다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감방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 그 안에서 하루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겨울에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 여름에 이 무더운데 그 안에 상태는 에어컨 틀어주는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잖아요. 그 각 방마다 에어컨 넣어주는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 밥도 먹여주지. 그 에어컨도 틀어주지. 겨울에는 난방돼 있는 줄 알잖아요. 또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솜 니비바지 겨울에 가져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러니까 얼어갖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얼어서.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쇼를 하잖아요. 병원에 입원해갖고 수염 나가갖고 이렇게 갖고 휠체어 타고 이렇게 나오고 이래갖고는 병고석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왜? 못 있겠거든. 죽었으면 죽었지. 그걸 이번에 죽은 사람이 한번 맛봤잖아요. 몇 년 전에 가서 4년간인가 거기서 살다 나왔기 때문에 그 맛을 안단 말이에요. 뭐 이번에 달려 들어가면은 자기 생에 이 따뜻한 햇볕을 보고 살지 모르는 거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도둑놈은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우리를 불신앙하게 해서 하나님 떠나게 해서 자기 수하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도적질 시키잖아요. 도적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잖아요. 마귀가 시킨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도와주는 놈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치를 떨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치를 떨으면 떨었지 절대로 마귀를 보고 치를 떠는 사람 나는 못 봤어요. 말로만 그러지.
말로 그러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마귀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마귀가 우리한테 귀에다 속삭여요? 그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 환청 들려버리면. 보였다, 환상 보여버렸다. 심각한 거예요. 아주 중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잖아요. 죽은 데다가 생명을 심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전보다 더 풍성히, 창세기 1장 28절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을 더 충만하게 하려고, 풍성하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왜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예배 말고 내 입에서 찬송이 한 자락이라도 흘러나오는지 봐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려고 지으셨다고 그러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또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 구원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서 전해주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는 어떻게 그냥 구원 받았는지 몰라도요. 저는 절대로 전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뭔 전도를 못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전도인데 왜 그걸 못해요? 천상유수로 말을 잘하잖아요. 말은 아주 금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이 말은 얼마나 잘해요. 세상 것은. 근데 하나님, 우리 이모, 우리 고모, 우리 삼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세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시간이 없대요. 이 말을 할 시간이. 그게 얼마나 걸린다고. 아무 쓸데기 없는 세상 얘기는 하루 종일, 아니 365일 해도 지치지 않고 하면서 그 얘기는 못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헐. 애들 말처럼 대박이죠. 대박.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나의 땅끝까지. 내가 땅끝이 어딘가를 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끝이 크고 멀고 넓은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땅끝을 얘기해 보라면 엄마, 아빠, 우리 동생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 많아요. 땅끝이, 자기 땅끝이 거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릇을 키우세요. 그릇을.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복음 받았습니까? 생명부지의 사람한테 복음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복음 전파하래요. 그러면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면서 어려운 일, 문제되는 일, 두려워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 흑암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방해를 해요. 그리고 빨빨거리면서 우리를 따라다니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문제. 시험을 고득점 나온 사람 치고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는 거예요. 문제의 의도만 알아버리면요. 문제가 뭐라는 것만 알아버리면 답은 찾아내기 쉬운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도대체 뭘 요구하는지를 모른다. 공부 아는 사람일수록 문제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요. 어렵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알아버린 사람은 답이 금방 나와버려요. 크건 작건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왜 그러냐?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크든 작든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하거나 할 때 한 주간 말씀 붙잡고 포럼할 때 나의 그 영적 문제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시켜 주시고 그 단계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는 이런 포럼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드러내시면요 하나님은 즉각 치유해 주십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고통만 증가되지 치유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지렁이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도로변에 햇빛 쨍쨍 내리쬐는데 지렁이 있어요? 아니요. 10분만 지나면 지렁이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나 음습한데 그리고 땅이 축축이 젖어 있고 햇빛 안 들어오는데 그런 데서 지렁이는 살아가요. 우리 영적인 문제를 그렇게 사단은 절대 못 드러내게 합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방정맞게 자기 얘기를 다 해야지. 방정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서 내가 몰랐던 영적 문제를 발견해서 내 영적 문제를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 넥타이를 풀고 오픈마인드를 하면은 양들이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목사는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가만히 있어요. 성경책도 이렇게 다 끼고. 그러면 아주 막 거룩한 표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죽어요. 그 목사 죽습니다. 별이 희한한 짓은 오만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간에게는 창세기 3장에 있다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이 날마다 밀려온단 말이에요. 거룩한 척 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막 산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느냐?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드러난 사람은 오히려 갈급한 사람이에요. 드러난 사람은. 그러면 치유하기가 좋아요. 여러분 손등에 문제가 나서 치유하기가 좋죠. 요 손가락하고 손가락 사이에 저 안쪽에 뭔 종기 났다고 하면 그거 치유받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드러난 게 쉽다니까요. 치유받기.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연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릴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문제 중에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나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게 이제 무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심각한 문제죠. 이 여종을 통해서 뒤에서 기둥서방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을 착취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팀이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이 여종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돈을 갈취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두드려 패가지고 간원들한테 넘겨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로마 시민권을 내보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은 감옥에 못 집어넣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여권을 안 내보이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죠. 그리고 그 간수가 자기 집으로 안내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가족이 다 예수 믿어버리죠.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을 어디로 연결시켜요? 누디아의 집으로 연결시켜버리잖아요. 누디아를 먼저 만났다니까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당신들을 하는 그 생명운동에 내가 집을 당신들 마음대로 쓰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제 되겠습니다. 그거 결정 나고 나서 이 여종 꺾고 났더니 감옥에서 한 집안이 다 돌아온 사건이 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누디아의 집으로 오라 하는 거예요. 누디아의 집에서 말씀운동이 열려버린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도 거라사 강인 2,000마리의 귀신 들린 정말로 심각한 사람이죠. 삶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돌조각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쇠고랑을 채워놨는데 이걸 뭐 진짜 말 그대로
실 끊듯이 툭툭 끊어버리고 할 만큼 어마어마하고 무지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에서 싫어하니까 거기 있지 못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근데 예수님 올라온 거 보고 득달같이 달려가는 거 보세요. 이 광인이 알아본 게 아니라 광인 속에 들어있던 2,000마리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돼지떼 속으로 집어넣고 이 사람이 제정신이 돌고서 따라간다고 하니까 따라오지 말고 너는 이것을 네 살던 동네에 가서 얘기해라. 그래야 그 동네가 복음화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내가 살던 나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나 이랬던 사람이. 근데 가서 오히려 눌리고 오죠. 말 한마디 못 하고 오죠. 주여 내 마음 아시죠? 알긴 뭘 알아요. 맨날 아시죠 아시죠. 죽을 때까지 아시죠 하다 끝나버린 거예요. 뭘 알아요 알기는. 말을 허라는 것을 아시죠 해야지. 못 오고 오면서 뭘 맨날 아시죠 아시죠. 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그래서 못 온 거 아시죠? 제 마음은 뜨거웠는데 그 분위기 다음 기회로 삼으려고 오신 거 알지요? 주님. 그게 이제 마귀 편에 서서 늘 마귀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연약한 거 고백하지 마세요. 포럼을 때. 여러분 내 연약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라겠지. 뭘 내 능력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라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뭐 나 약한 거 가지고 우리 교회 이거 숫자 우리들의 연약한 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외치면요 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저 목사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들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쓰이려고 지금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로 말하면은 지금 전쟁에 나가기 전에 계속 훈련을 지금 연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훈련을 안 한다. 아유, 나가면 다 그냥 대충 쏘면 되는 거지. 대충 쏘아서 죽습니까? 정확하게 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훈련을. 문제가 드러날 때 발견을 해야 되고, 언제 드러나느냐, 문제가. 여러분, 문제 드러날 때 좀 난처해요. 그 문제 드러날 때 보면. 언제예요? 사건 터졌을 때 드러나거든요. 호들갑을 떨고 막 편안해 하던 사람이 그 편안해를 말할 수 없을 다급한 사건이 터져버리면은 편안해고 뭐가 없어요. 뒤집어져 버려요. 그때 감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조 숙녀, 요조 숙남처럼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본 모습입니다. 그걸 빨리 그리스도로 치유를 받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을 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치유받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이거 드러나면 큰일 날까봐 그래서 잠수 타버리고 막 그럽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디로 와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 앞으로. 잠수 타면 탈수록 마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 앞으로. 마귀가 개 끌듯이 끌고 다녀버려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마귀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빈집에 들어왔더니 마침 거기에 뭐예요? 뭐 말씀이 없어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야 너희들 또 와라. 여기 아주 비었다. 하고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세요. 어쨌든 간에 교회는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빈집은 안 됩니다. 빈집은. 그러나 교회 안 다니고 예배 빠져버리면은 빈집 돼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바캉스만 가도 빈집이잖아요. 가족이 바캉스만 가도 일주일 동안 가도 일주일은 빈집이라니까요. 그때 도둑이 들어가 버리면은 누가 손을 씁니까? 그래서 빈집털이들이 극성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캉스 시즌에. 마귀도 말씀 없는 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요. 예배 실패한 자를 알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즉각 다리를 걸어버린다니까요.
빨리 사건 터졌을 때 그 문제를 깨달으시고 상담을 하시든 아니면 현장 속에서 발견하세요. 현장 가면은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삶의 현장 있잖아요. 직장을 가든 가정생활을 하든 만남을 하든 간에 뭐가 안 되는 게 있어. 친구만 만나면 맨날 싸우고 들어와. 그게 내 영적 문제입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 친구만 만나면 싸우고 들어와 맨날. 그리고 또 만나러 가고 그게 영적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첫날 만날 내가 아유 뭐 장을 지져 안 돼요. 내가 그거 하면은 무슨 뭐 내가 술을 사지 안 돼요. 그 습관만 나가요 괜히.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말씀은 뭐냐? 거룩한 거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세상 것으로 더러워져 있구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뭐예요? 걸레 같다고 했어요. 우리 육신적인 헌신은 걸레 같다고 했어요. 그러나 생명운동 하는데 내가 냉수 한 컵이라도 헌신을 한다. 그것은 거룩한 거울이 된다니까요. 거룩한 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거룩한 데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걸레 같은 것에 자꾸 연연하지 마세요. 육신적인 것은요. 뭐 여기다가 수십억을 넣어놓고 뭐 수재민들을 도와야 되고 뭐 이거 세월호를 뭐 해야 된다고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우선 자기 이름 내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누더기 같고 걸레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수십억을 어디서 갖다 냅니까? 우리는 매일 수십억씩 하나님 앞에 수천억씩 내는 뭐예요?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데 기도만 하고 그 명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울이 디모데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그 눈물이 뭡니까? 영원 구원에 대한 눈물을 본 거예요. 영원 구원. 이제 우리가 문제를 발견했으면 문제를 인정하시고요. 그래야 치유받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으면은 의사가 간호사 따라가셔요. 그러면 간호사 따라가야 돼요. 내가 왜 간호사를 따라가? 간호사가 나를 따라와야지. 그 사람은 치료 못 받아요. 절대로. 이 사람은 왜 갑자기 옷 벗으라고 그래? 그럼 옷 벗으라고 하면 벗어야지. 대통령도 옷 벗으라고 하면 옷 벗어야 돼요. 건강검진할 때. 대통령은 뭐 옷 위에서 다 건강검진이 끝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자숙녀도 옷 벗으라고 하면 벗어야 되고요. 아무리 스타 멋있는 남자도 주사 맞으려면 옷 벗어야 돼요. 아니면 여기까지 거들하는데 뭐 입고 있으면 주사를 어떻게 놔요? 엉덩이다 놔야 되는데 입은 채로 나가라서 안 된다니까요. 거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간호사가 바지 내리세요. 저도 처음에는 뭐 어린 아가씨가 바지 내리라고 하면 좀 거석해요. 근데 뭐 거석할 게 뭐 있어요? 하고 막 사람도 뭐 안 보이게 하려는데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냥 훌러덩 까면 돼요. 그래야 그 간호사가 놓기 좋게끔 해놔야 안 아파요. 근데 그냥 막 어떻게 비틀어하고는 막 근육 이렇게 힘줘가지고 하면은 푹 찔러버리면은 얼마나 아픈데요. 치료받으려면은 치료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요. 영적 문제가 드러났으면은 치료받을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답을 얻어요. 원래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갖다 준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왜 내 것처럼 안 내버리려고 하세요? 그 부여하고 막 사랑하는 새끼 만난 것처럼 난리를 치세요. 그거 내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어디다 갖다 내버렸는지 어디다가 잊어버렸는지 어디다 떨어뜨려 버렸는지 모르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잘 가지고 다녀요. 우리가 자라면서 상처, 환경 속에 가져다 준 사단의 이 선물입니다. 저주덩어리 선물을 우리는 못 잊어서 그리워서 고향 생각나듯이 돌아가신 부모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처럼 또 꺼내서 쓰고 또 꺼내서 쓰고 그러기를 수없이 어디서로 그래요?
교회 와서도 그런다. 그 문제를 꺼내가지고 또 보고 또 생각하고 또 보고 또 생각하고. 아니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말하는 교회에 와서도 그걸 꺼내가지고는 요것은 못 버려. 요건 내가 어떻게 추억이 간직된 건데 빨리빨리 잘라버리시고 그것을 버려서 새살이 나가지고 그리스도로 강해진 그 증거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 보여요. 정확하게. 왜?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수십 년을 시달렸으니까 즉각 보여요. 안과 의사는요 사람 지나가면서 선글라스 낀 사람 눈도 다 안 되잖아요. 지나가면서 딱 보면 선글라스를 시커먼 선글라스를 꼈는데 저 사람 눈 상태를 안 돼요. 안과 전문의는 뭐 여기 사람 있습니다. 우리 김만호 의사님 봉구차 타고 쓱 산을 지나가는데 다 벌써 다 사진 찍듯이 찍어붙다니까요. 하고 차를 갑자기 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탄 사람 보고 저기 가서 저 나무 저 뒤에 그거 뭐 있다고 그거 따라오고 그래요. 뭔 나무는 나무요 풀은 풀이지 뭔.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그거 전문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전문성이 있으면요 그 사람 상태가 정확하게 보여버려요. 그게 보여야 우리가 치유받을 증인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보면 안다는데. 아니 그리고 불신의 상태 6가지로 진단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라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보고 청진기도 안 갖다 대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어떻게 갖다. 아직 훈련을 안 받아서 보면 나와요. 그 사람. 그 사람하고 가만히 눈만 보고 있어도요 이 사람 상태를 다 안다니까요. 이 벌써 집중을 못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잠깐만 우리 얼굴 집중해 봅시다 하면요 오만 짓을 다 해요. 오만. 핸드폰은 뭐예요? 첫날 만날도 집중하면서 잠깐 30초만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치자 하면 오만 짓을 다 해요. 그거 30초도 눈을 못 마주쳐요. 왜 그러냐? 집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집중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마귀한테 내가 잡혀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문제 속에서도 해결 안 되는데 우리가 언약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려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문제 때문에 늘 고통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길을 못 펴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치유받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 한 것을 어떻게 똑같이 해옵니까? 이삭이 아직 임신도 안 됐을 때 아버지가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잖아요. 대물림. 불신앙의 뿌리가 대물림됐다는 거. 후대에게 전달된다는 거. 정나하게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 지금 왕하고 하는 얘기 봐보세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하고 그 대화하는 거 봐보세요. 사라가 아니죠. 여기는 리브가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 생각해서 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아브라함이 뭐예요? 사라가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말하는 걸 듣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죽을까 해서 부인한테 내 누이라고 얘기하라고 입을 맞추고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하잖아요. 스토리를 시나리오를 써주지도 않았는데 영적인 것은 그대로 되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관여를 우리가 깨달죠. 아브라함도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신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야곱에게도 불신앙이 들어가 버리죠. 분명히 야곱은 형 에서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했느냐? 분명히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가 장자권을 모든 축복을 다 받는다 하는데 인본주의 써가지고 자기가 그 방법을 취해가지고 21년이나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죽도록.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내는 그 일까지 21년 동안에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한 여자가 13명을 낳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4명의 여자를 동원해가지고 13명을 낳는데 힘을 보탭니다. 하나님. 이게 야곱이 바람둥이도 맞지만은 바람둥이가 아니에요. 왜? 자기는 오매물만 누구만? 라헬만. 라헬만인데 지금 외삼촌이 자기 동기 때문에 계속 집을 흔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워나가는 기초작업을 또 해버리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때문에 야곱은 자기 인본주의 쓴 결과로 21년 거기서 품삯도 못 받고 라헬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호송세월을 오랫동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데 인본주의 쓴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쓴다니까요. 요셉도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그 보디발 장관 부인이 그 이상한 짓을 해놓은 것을 알잖아요. 아, 나는 기대고 나는 마지막 소원 내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아주 철저히 깨달아버려요. 어디도 나를 대변해주고 내 이 중심을 알아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분으로 쓰는 그런 시간표까지 끌고 가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현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24시의 삶이 현장에서 전도라는 관점으로 보시고요. 그래야 문제가 빨리 보여지고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보지 못하도록 아니야 저건 사람 문제야, 아니야 저건 환경 문제야, 아니야 저것은 돈 문제야, 아니야 저것은 건강 문제야 이렇게 보도록 사단이 자꾸 흐트러뜨려 놔요. 우리 중심은. 우리는 아무리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도를 해도 우리는 무슨 문제라고 봐야 돼요? 아,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그러면 저기에 대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답주는 것밖에 없겠구나. 로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만남, 사건, 사고를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한 주간을 승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바울이 지금 3층 천까지 갔다 온 얘기를 부득불 자랑이 될까봐 겸손히 잠깐 하나님이 말한 계시와 그 환상을 잠깐 얘기를 해요. 부득불.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집중을 했든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를 내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로 하나님으로 내가 집중했더니 진짜 내가 집에 있었는지 내가 직장인지 그게 구별이 안 될 만큼 그러면 그 시간은 언제 가져야 돼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렇다면 직장 잘려요. 잠들기 전에. 잠들기 전에 그런 식으로 한 번씩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말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했더니 내가 3층 천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무아지경이라고 그냥 어디를 그런지 무아지경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어도 무아지경 가버리거든요. 내가 왜 여기 지금 있는지를 몰라. 어떻게 여기를 왔는지를 몰라. 그냥 거기 있었던 것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기요. 그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무아지경이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술도 내가 무아지경에 빠져버리기도 하고요. 석가도 무아지경에 빠게끔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깊은 묵상의 시간들을 하루에 한 번 정도씩 꼭 가지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산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가 현장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인도받아서 감옥 현장에 갔는데 간수가 구원을 받아버리고 그 가정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아버리는 그런 증거가 오는 것도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현장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나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어떤 만나기 싫은 사람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천군 천사를 앞서 뒤에서 파송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상대방을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 놓으시고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증거가 나에게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불신앙의 뿌리는 하나님 떠나서 생긴 것인데 이 불신앙의 뿌리 때문에 우리 인생이 되는 게 없고 안 하려고 될 수밖에 없어지는 이상한 각인과 체질과 그러한 기준이 내 삶에 얽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무리 수만 가지 문제라도 답은 그리스도로 결론 내어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데 이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번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일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있음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으로